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당에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실 안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찬바람 부는 오늘 날씨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우리 일상의 현장에 내몰아놓으시고 고난, 고생, 아픔, 낙심, 눈물, 외로움, 괴로움, 힘듦, 실패, 실수,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할 수가 있다면, 한두 번 성공한 경험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으쓱으쓱 교만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고, 또한 한두 번 실패하고 낙심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날들, 힘들었던 날들, 어려웠던 날들, 고민이 되었던 그 날들이 그저 상처와 또는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상처가, 그때의 그 어려움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우리의 심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긴 세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몇 번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이 무색하게 정말 민망한 삶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그 인생의 여정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 봤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겉모양을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토를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아비도 떠나지 않았고 친척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자기가 갈 수 있는 매우 더딘, 느린, 머뭇거리는 그런 순종을 했을 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로 표현하면 페이스가 풀하지 못했고 신이 실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보면 참 민망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참 나쁜 사람이다, 못된 남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세기 1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엔 뜨지 않습니다. 이것만 뜨네요. 이것만 뜨고 나머지는 안 뜨니까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다. 자,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바깥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해해 줄만 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더 비옥한 땅으로 내려갔을까.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뜻밖의 요청을 아내에게 하는 거죠. 이거 말을 좀 바꾸면, 여보, 나 지금부터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 남편,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이 말이 됩니다. 오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마누라가, 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리고 갈까 봐. 그러면 이 아내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 남편이 아니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빠라고 불러.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 바로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지 못하실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지역의 신인 것처럼, 가나안 지역만의 신인 것처럼 저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나를 지키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알고 봤더니 이런 남편이었다. 얼마나 이거 속은 것 같겠습니까? 뭐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전혀 혼내지를 않으십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쁜 여자가 왔길래, 물론 얼마나 이쁠까? 아브라함이 70세, 75세 그러면 이제 사라가 65세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이제 그 시절의 미인의 개념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로가 이쁜 여자가 딱 오니까 자기네 관습에 따라 이제 또 남편도 없고 오빠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문화에 따라 한 거니까.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 이 바로만 하나님께서 혼내키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까지 안겨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런 민망한 장면이 없는 겁니다. 망신이죠. 근데 이게 12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가축들이 생겼단 말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나눕니다. 분가를 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전부 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뜻밖의 모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화가 조금 다르죠. 아내한테만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런 성향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과 실패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은 그들 앞에서 망신과 실패와 실수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서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가 다투는 거, 우리 목자가 다투는 거, 저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봤다가 하나님께 욕되게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의 그 모습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냥 네가 좋은 땅을 선점해서 먼저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난 아래로 갈 테니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죠?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무르려고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전처럼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내가 존재해야 할 곳,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12장의 그 실패와 망신을 통해서 말이죠. 더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애굽에서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셨으니 롯에게 정말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내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지키셨는데 이 땅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점차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내를 큰일에 빠질 뻔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실수, 상종하기 싫은 못된 남편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건으로 이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입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부르신 그 사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을 그 한 사건 때문에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너 이런 놈이었어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못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실수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나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앞으로도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애써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그의 마음에 일어나면서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땀 한 땀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반복되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디고 머뭇거리고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 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으로 생각하죠. 천국 간다 이걸로 끝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서 그렇게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실패의 자리, 망하는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토리를 또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다고 그랬죠. 롯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여정인 것을 이 롯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12장에서 애굽에서 그 민망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일 때 롯은 대사 한마디가 없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롯까지 재산이 증식됩니다. 아브라함이 재산과 가축과 종까지 막 받을 때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옆에 있다가 그냥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그냥 재산 증식이 된 것이죠. 그렇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한 겁니다. 떠나가라. 너의 가문을 세워라. 그때 이제 롯의 반응이 좀 다르죠. 롯은 하나님의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독립해도 되겠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도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멀어진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돈의 논리, 경제 논리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죠. 돈 벌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악인들이 있다는 그 안목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저 돈 벌기에 딱 좋은 사업지를 향해서 갔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이제 2절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5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부족 국가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부족으로 뭉쳐진 국가들,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 시절이니까요. 5개의 도시국가가 이렇게 연합으로 있는데, 이들이 1절에서 보이는 4개국 왕, 특별히 그돌라오멜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치지 않겠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좀 잘 살기 시작하니까 조금 늘어났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4개국 왕, 1절에서 말하는 4개국 연합군이 2절에서 말하는 5개국 연합군을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5개 부족 국가를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고 쳐부수고 약탈해 가면서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까지 그의 재산도 모두 약탈하면서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롯은 전쟁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318명의 훈련된 자가 집에 있다고 하는데 318명은 이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318명이 있으니까 뭔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4개국 연합군 그 앞에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가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배짱과 용기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적할 수 없겠지.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냥 편안하게 쉬었든지 술을 마셨든지 자만했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그 밤에 역사를 만들었죠. 완전히 쳐부수고 빼앗겼던 것 다 찾아오고 조카 롯까지 구출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318명대, 아브라함까지는 319명이라고 치고 4개국 연합군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모르긴 몰라도 야,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입이 그냥 끝까지 걸리고 우쭐우쭐 들썩들썩하면서 우리가 해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개국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은 패배했던 나라 중에 소돔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먼저 이 소돔 왕은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하고 영접했다고 그러죠. 여기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영접했다, 대접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구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5개 국가를 당신이 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소돔 왕의 이런 극진한 영접에, 특별히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한 이 영접에 아마 아브라함은 더 우쭐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은 4개국도 아니고 5개국도 아닙니다. 여기에 연관된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인데 그 나라의 왕이 난데없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우쭐해하지 마시오. 이거 당신 힘 아니요. 마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능력도 아니요. 318명이 강해서는 더더욱도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 대적들을 붙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우쭐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가 우쭐댈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저 머리로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가 취했던 승리의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0분의 1은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이 왕에게, 제사장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어떤 의미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11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최초의 장면입니다. 독특한 것은 율법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 11조라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 감사의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직장도, 이 일터도, 이 수입도, 내가 살아오는 호흡도, 모든 과정도, 내 자녀도, 내 삶의 윤택함도, 평안함도 전부 다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11조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10배로 100배로 주시겠지?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나? 이런 차원도 아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림은, 11조는 헌금은 감사였고 찬송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전부 다 줘버립니다. 모든 전리품을 처분하고 단 하나도 자신은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왕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여튼 일하심은 참 놀랐습니다. 소돔왕을 먼저 보내셔서 그 마음을 더 우쭐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 그의 마음이 더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멜기세덱이 알려준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실끈 하나도 난 갖지 않겠다. 실끈 하나도 내게 내가 챙기지 않겠다. 다만 함께했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떼어주고 필요한 경비만 빼고는 다 줘버린 겁니다. 자신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죠. 왜죠? 이거 가지지 않고 자기는 뭘 가지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안 것으로 충분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의미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거 챙겼다가 내가 그 영광을 취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더디 순종하고 느리게 순종하고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머뭇거리던 그 순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여기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제사장,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 제사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살겠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 앞에서 바로도 떨었고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저 4개국 연합군 있지 내가 다 무찔렀잖아. 저 소돔왕 있지 나한테 와서 절했잖아 영접하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얼굴 뜨거우실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웃으실까요? 이놈 아브라함 기껏 살려줬더니 지 자랑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거덜나는 거죠. 몇 번 예로 드린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 임금의 말을 관리하고 보존하던 그 관청이 사복시인데 그 사복시의 관리가 거덜입니다. 거덜. 이 거덜이 이 말을 관리하면서 또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임금님 행차시오라고 소리치면서 그 앞길을 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덜이 임금님 행차시오라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임금님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는 건데 퇴근하고 집에 갈 때도 마치 뒤에 임금님이 있는 것처럼 임금님 행차시오 막 그런 것처럼 막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거덜거린다, 거들거린다, 거들먹거린다, 거들은 피운다가 거기서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이 쪽박 찼을 때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거들은 피우다가 그 인생이 쪽박 찼을 때 거덜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덜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덜거리면 안 됩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허세 부리거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 몇 평, 우리 사업터, 우리 수입, 이 교회, 우리 자식들 내가 읽어서 내가 평생토록 내가 이렇게 했지. 어머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랬죠 수고했죠. 이게 다 거덜입니다. 거덜. 근데
교회든 집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누구 한 사람의 속으로 키워지나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자라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 하나를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몇 명의 선생님이 지나가죠? 십수명이죠. 선생님만 해도 먹이고 입히고 또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그 숫자들,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 하면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수백 명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키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했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용맹해서 그랬을까요? 배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맷돌이 좀 특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것,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특별했을까요? 그걸 가져온 소년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 소년을 발굴해온 제자들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눈에 안목으로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거덜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이 안정된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고. 순간순간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문제 하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 이게 맞나 저건 저게 맞나, 우리는 아주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래서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수없이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택했냐 저 선택했냐에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했냐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디딤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독특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자주 실패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과 반복되는 실패를 선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 못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놀라워할 때까지, 감탄할 때까지, 그때 내가 잘못한 건데, 그때 내가 실수한 건데, 그때 내가 못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들을 보완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셨구나, 야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감탄할 때까지, 놀라워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향하여 식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택시 탈까 버스 탈까,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나는 죄에서 떠나고 있는가,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가고 있는가, 나의 성품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이 과정 가운데 더 꺾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애정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또 힘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평상시에는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질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한 의사, 어디 병원 가야 되나 이것부터 떠오를까요?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몸이 아프자마자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예비하심으로 병원이든 의사든 내 모든 오장육부든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가거든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문제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놨다가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써내려가고 싶은 훌륭하고 성공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봐, 내 기대대로 만들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시고 디자이너이시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일하시겠구나.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겠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자주 실수하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죄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폐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나 잘했다고 내가 막 으쓱으쓱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찾아오셔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못났어도,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참 멋진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립니다. 누구세요? 아이들은 아빠 나야, 문 열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아이가 오늘 하룻밤만 더 재워주시면 소원이 없겠사오니 조심스럽게 문 좀 열어주시면 조용히 있다가 또 아침에 나가서 또 그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띵동띵동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옥에는 못 가겠사오니 지옥 갈 자식이 이리 찾아왔으니
저 천국 끝자락에 초가집이라도 아니면 계집이라도 좀 주시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냐? 그럴 때 아빠 나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아들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의해서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정말 믿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주기를, 정말로 그리워해 주기를, 애정해 주기를,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 자녀들이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팔짱 끼면서 아빠 아빠 그럴 때 징그러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우리는 하염없이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고 맨날 돼지가 뒹구는 것처럼 세상에 뒹굴어서 더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빠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부비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TV에 나오고 상 받아오고 큰 집 살고 성공하고 높아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할 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다시 주어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더욱 당당하고 튼튼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